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모든 씨가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100%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씨의 손실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씨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씨 하나가 옥토에 떨어지면 최소가 30배, 보통은 60, 많으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씨를 잃어버린 손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았던 개신교 선교사님은 토마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신 거예요. 그 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절당했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풍토병과 또 한국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지 않으면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정말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옥토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었어요. 그 씨들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세계 나라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또 복음을 배척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 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곡식은 이렇게 결실을 하지만은 가라지는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고도 말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정말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잠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원수가 살며시 그 밭에 찾아와서는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초기에는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어떤 하인도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는 하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실할 때쯤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확연하게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하인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밭에 지금 가라지가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건가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간단해요. 원수가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저희들이 지금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게 될까 내가 염려가 되는구나. 그게 정말 염려가 되는 일일까? 가라지를 뽑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밭에 가라지하고 곡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뽑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손으로 잡았는데 알곡을 자꾸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집중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염려도 있지만은 더 큰 염려는 알곡이든 가라지든 이미 뿌리를 서로 내려서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라지를 냅다 뽑는다고 뽑으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애매한 알곡까지도 뽑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내가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일꾼에게 말해서 먼저
가라지를 단에 묶고 거둔 뒤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내가 곡간에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은 자신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38절. 자,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원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자체가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12지파 공동체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 공동체를 공격해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그 공동체로 하여금 또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원수가 왜 가라지를 덧뿌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을까요? 자, 언뜻 드는 생각은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되면 알곡이 이제 이렇게 빨아들여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알곡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결실하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 소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밭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가 정말 그 밭의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 것일까? 정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것도 추수할 무렵에 그 밭에 불을 확 질러버리면 훨씬 더 재정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그런 목적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원수의 그 가라지를 뿌린 동기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은 밭에서 자라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 밭의 주인은 저렇게 가라지가 많이 돋아났는데 저 가라지를 뽑지 않을까? 게을러서 그런가 보지 뭐. 저 밭의 주인은 농사에는 정신이 없어서, 농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런가 봐.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밭의 주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주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을 수가 있느냐. 알곡만 심어야지.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세상이 양심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려며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걸핏하면 법을 어기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형통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가라지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보고만 두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정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제 새 가족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뭐 교회라고 해서 나는 세상보다 훨씬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세상과 뭐 다를 게 없네. 어떤 경우는 세상보다 더 하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럼 왜 새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새 가족을 실망시킨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라지가 그 새 가족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라지와 알곡이 세상에만 같이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같이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 가라지 때문에.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믿음이 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한 그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 게으르다, 농사에는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알곡 하나를 잘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비난받고 욕먹는 것 정도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 알곡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알곡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떡하나,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그러나 그 가라지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가라지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냥 마냥 공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종말의 때에 가면 가라지와 알곡은 나누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추수하는 때가 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에 밑줄을 그셔야 돼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내용인즉슨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을 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130년을 살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자손이 많이 퍼지게 되고 400년 만에 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반드시 너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뼈도 다 그냥 삭아가지고 다 없어질 만한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먼 미래에서 일어날 그 일을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들을 때가 85세라면 그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9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산 거예요. 600년 후에 있을 일을 항상 기억하며 90년을 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에 끌고 와서 마침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6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고 먼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0년 동안 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끌고 와서 매일매일 그렇게 90년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종말의 추수의 때가 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소망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원망하는 일도 없고 실망하는 일도 없고 분노하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가 있고 추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